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살라고.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여러분, 우리 수복 행복한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복된 길입니다.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평안함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반드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서 예수님 안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늘 내 믿음이 얻고자 하는 것, 오늘 다 얻고 돌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는 것이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소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삶에 대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5번째 출애굽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분명히 소명자여 광야를 통해 깨닫고 알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10가지 제형으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내 인생의 삶의 광야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게 광야였어요. 그리고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구할 것도 또 심을 것도 없고 기온 차이도 많이 나고 맹수들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쉴 수도 없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추위나 그리고 장렬한 태양을 피할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향하여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훈련 받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명받은 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낙담하고 힘든 자, 나와 같은 고통받는 자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기에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이 이런 모세가 광야를 통과했을 때 모세가 그 광야에서 박사학위를 4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무명박사다. 모세는 무명박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에서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명한 것, 없는 것 가운데 배웠다. 둘째, 모세는 시간 박사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시간밖에 없잖아요. 광야는 시간, 그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또 고독 박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왜 고독한가? 침묵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가질 때 그때 고독의 능력을 이겼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불편박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광야는 환경을 통해 불편함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소명자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영적 군사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 조금만 힘들면 사람은 물러납니다.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어떤 길이었냐면, 가나안에는 북쪽, 애굽 북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이 지름길은 블레셋 해안 도시 가산을 통과하는 지중해 해안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약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길은 바로 광야를 통해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려 약 320km나 되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시내반도로에서 가장 먼 지점까지 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분명히 광야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돌이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연약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있다가 하더라도 마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은 왜 연약했느냐? 그들의 마음은 첫째 신앙심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은 용기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신념,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먼 길로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돌아간다라는 거였어요. 블레셋인들은 너무나 강하고 무섭고 용맹한 적이었습니다. 왜 용맹했냐면 그냥 무섭고 용맹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을 보면 블레셋은 어떤 시대냐면 철기 시대였어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철기의 문화와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블레셋 영역을 통과한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흙을 잡던 손이었어요. 흙을 잡던 손으로 칼을 휘두른다? 이건 어설픈 군사죠.
훈련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노예의 삶을 살았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비도 안 돼 있었고요, 체계적이지도 못했고요,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쉽게 패하고 낙심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에 분명히 하나님인 그들의 연약한 환경, 마음도 알고 환경도 알기에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였어요. 쉬운 성경에 잠언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돌아가는 길, 먼 길 같이 보이지만 그 인도함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바른 길이에요. 아멘. 내 생각에 다를지라도 바른 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소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 어떠한 환경이 놓여있다 해도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신이 도우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환경으로 인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지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사라졌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노예의 삶의 고통이 끝나고 이제 그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 일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 마음의 자세, 믿음의 삶의 모습, 그겁니다. 소명을 위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환경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환경이 변화됐으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켜줬는데 내가 안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됐던 우리에게, 세상의 마귀의 죄의 종됐던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삶이 평안하거나 아름답거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경이 광야 같습니까?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광야의 삶 속에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인내와 끈기를 배워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는가? 둘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된 훈련된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군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죠? 외국 사람들이 아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죠? 빨리빨리. 어디든지 다 통해요. 이 빨리빨리.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만 빨리빨리. 그리고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외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는 밥도 빨리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가면 외국에서는 또 음식점에서 그 한국 사람 오면 디스카운트도 해준대요. 왜냐면 빨리 먹고 나가니까. 외국은 밥을 먹으면 5시간, 6시간 한참 먹어요. 한 번 이렇게 하면. 그 바에 가도, 뭐 맥주집 바에 가도 외국 가면은 병맥주 하나 갖고 하루 종일 있거든요. 음식점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빨리빨리니까 빨리 먹고 가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을 받을 수 있는 것을 2테이블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빨리빨리.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빨리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뒤처졌다라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설교하거나 항상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동안에 나보다 누군가 먼저가 있다고, 앞에 먼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목적지는 같으니까. 아멘. 같아요, 목적지는. 그럼 누가 좀 빨리 가냐 늦게 가는 것 뿐이지, 목적지가 같으면 앞 사람이 나보다 먼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신다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케냐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느리게 가도 간다. 케냐 사람들은 느리게 가도 간대요. 아주 느리다고 얘기하거든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워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 경기를 하거나 축구 시합을 하게 되면 분명히 패배합니다. 중요한 싸움이죠. 그건 뭐죠?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얼만큼 갖추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얼만큼 싸워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얼만큼 되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JTBC에서 뭉쳐야 찬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참 대세적인 프로그램이에요. JTBC에. 대한민국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스포츠 전설들이 조기축구팀을 만들어 도전하는 본격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조기축구 하는 것. 처음에 시청률이 2%였는데 지금은 시청률이 10%가 넘어요. 그래서 케이블 방송에서 2자리 때면 대박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감독이 누구냐면 2002년 월드컵의 주인공이었던 안정환 선수가 감독을 맡았고요. 그럼 레전드는 누구냐? 선수들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씨름의 이만기, 농구의 허재, 야구의 양준혁, 체조의 여홍철, 마라톤의 이봉주 등 다양한 스포츠 선수들의 종목이 다른 스포츠 선수들이 모여서 분야의 전설들이 모여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첫 번째 경기에 안정환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를 할 때. 첫 경기에 그렇게 많은 골을 먹을 줄 몰랐어요. 운동선수들이니까 다 운동을 잘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내노라 하는 레전드들이니까 각 분야에서 뛰어나니까 운동을 잘할 줄 알았는데 첫 경기를 했는데 첫 경기가 무려 11대 0으로 졌어요. 두 번째 경기는 14대 0으로 졌어요. 그리고 계속 10대 0, 13대 0 계속 져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이 한 1년이 넘었는데요. 8개월 만에 첫 승을 이루었어요. 8개월 만에 첫 승은 몇 대 몇을 이겼냐? 3대 1로 이겼어요. 8개월 만에. 그리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를 꿈꾸면서 능력을 갖추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기에 첫 승을 거둘 수 있는 8개월 만에 우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훈련을 했던 거예요. 조직적인 훈련을 하고 패스 훈련을 하고 팀워크 훈련을 하고 축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들이 나름대로 8개월 동안에 체력 훈련도 하고 전술 훈련도 하고 모든 훈련을 해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경기에 이기고자 하면 훈련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잘 훈련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한 번에 성숙한 삶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한 번에 그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봉사 훈련, 나눔 훈련, 11조, 건축, 구제, 선교로 물질을 심고 하나님 것을 드리는 물질을 심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된 군사처럼 보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도망치듯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성경은. 그리고 그들이 무질서하게 피난민처럼 마구잡이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가 있고 정돈되었으며 대열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그 대열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야훼의 군대처럼 대열을 맞춰 출애굽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열이라는 단어가, 이 대열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 보면 항오라고 나왔어요. 항오라는 말은 허리에 띠를 쫄라매는 것, 아니면 군대의 대열을 말하는 건데요. 이 독일의 실학자 엘바드는 이 항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어는 5개의 지구대가 틀림없다. 그것은 즉 전위, 중간, 자위, 우위, 호위를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대열이 지어나왔다. 열과 영을 맞춰서 군사처럼 행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짜로 민수기 2장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진짜 대열을 맞춰서 그들은 행진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2지파가 이렇게 행진합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아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르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성막 중심에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게르손과 고랏과 무라인 레위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은 단 지파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해서 그들은 5개의 항오를 만들고 대열을 만들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행진했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냥 유목민처럼 마구잡이로 모여갖고 진을 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한 구도와 질서와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훈련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했냐?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대열을 갖췄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의 훈련을 갖고 믿음의 대열을 갖추고 마음의 정비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에 있습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영적 군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훈련 받기 싫어하면,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 받기 싫어하면 믿음도 안 자라거니와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앞에 놓여져 있는 산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물러가고 거기서 여러분 소명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공중에서 끌어올려다가 그가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수가 엄하면 군사가 강하다. 지휘관이 군사들 엄한 규율과 훈련으로 단련시키면 그만큼 군사력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그 신앙은 주변의 환경에 맞붙어서 싸울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과 신앙의 경험을 쌓을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만나, 그리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길러야 될 힘, 그 힘,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을 없애버릴 시간이 필요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의 뼛속까지 그들은 노예 근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부요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능자 하나님 야훼를 가르쳐 주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지를 말씀했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심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전쟁에서 임할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전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전쟁을 안 하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그거였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팔을 아플 때 그 모세 옆에 아론과 우리 이 모세의 팔을 끝까지 붙들어 주매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은 뭐예요? 훈련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군사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 전술 그게 필요했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게 뭐예요? 전쟁의 삶이에요. 그들이 싸우고 승리하고 그런 삶을 겪지 않았고 늘 순종적이고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런 일만 했던 그들이 도전적이고 만들어야 되고 싸워야 될 때 그들이 뭘 배워야 할까요? 그들은 침착성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배우고 믿음의 자세를 갖출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훈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며 지금 훈련받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 다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엎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마귀의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복된 의식으로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신분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만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는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원숭아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은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감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는 고독하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철저히 낮아지게 합니다. 광야는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게 만듭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끊어집니다. 인간의 도움이 닿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아멘.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며, 그리고 어두우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고 따뜻하게 하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먼저 가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이나 밤이나 비추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노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 속에 불편과 위험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가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서, 반석에 물을 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육식,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하나님은 사방에서, 동서에서 바람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르도록 먹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광야에는 불편한 겁니다. 광야는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 불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해결 안 되는 모습이 있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을 배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함을 통해 나를 이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깨달아갈 때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뭐였을까요? 위로가 되었어요.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방황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 보호를 받는 자들은 강도를 만나 재물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광야라 할지라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 배우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것이 늘 변함없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훈련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초기에 영국의 작은 배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여러분 그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배를 인도할 때 전쟁 중이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장에게 자네가 위험을 처할 때마다 암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곧 답신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해를 하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작은 배 선장이 임무를 띠고 대상을 건너갈 때에 그때 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 바다 앞에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무전을 치니까 답신이 왔어요.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무전을 받고 난 다음에 선장이 담대함으로 항해를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항에서 도착한 다음에 선장이 기쁜 마음으로 항구를 내리는데 그 뒤에 뭐가 올라가냐면 위에서 큰 잠수함이 물속에서 올라갔어요.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그 조그만 배를 지켰던 것은 잠수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소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군사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분명합니다. 환경 속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 또 훈련된 믿음의 영적 군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